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들여다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에 대해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끼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과 회복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1세대와 2세대, 이제 1세대는 다 떠났어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를 1세대로 쳤다라고 하면 그 1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세대들과 함께 모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겁니다. 약속의 날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이어서 연장하는 것처럼 1세대와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이 언약을 2세대와 동일하게 갱신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용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통해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들, 2절과 3절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기적과 또 많은 역사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4절 뒤에 5절과 6절에 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오는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산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스본,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와 했던 것들을 이제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전통과 같지요. 오늘날에 있어서 전통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면 유행이죠. 이 트렌드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어떤 순간의 현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전통은 사상, 관습, 행동을 그대로 지켜 내려오는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통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어김없이 전통보다도,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전통보다도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그래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도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고난주간에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저도 절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되는 건 이 트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이란 말이에요. 전통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트렌드와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곳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약해요. 세상에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넘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별은 그대에게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지현 씨가 손가락 10개 얇은 반지 10개를 다 끼고 나온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손가락에 다 반지를 끼고 나오셨나요? 뭐 요즘 젊은 청년들은 보면 손가락마다 다 의미가 있대요. 반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10개를 다 끼고 나왔습니까? 했더니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 손가락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지현 씨의 인터뷰 뒤에 그 반지를 만드는 회사의 매출이 3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이 반지 세트가 350만 원짜리 세트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가 살까요? 젊은 세대가 사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2세대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 29장 뒤에 또 쭉 나옵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바라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도 이찬수 목사님이 그 합동측 총회에서 하셨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교회가 참 크고 좋은 곳에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섰겠습니까? 그런데 50년 후에도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만 보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요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인데 이 회복을 이것이 진짜 삶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인 걸 믿고 나오는 젊은 세대가 오늘날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탈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인터넷만 보고 예배 드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골라 듣고 아니다 싶으면 듣지 않고 재미있고 유용하고 조금 와닿는 내용이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2세대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 1세대들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정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2세대들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1세대가 세상과 그만큼 타협했고 우리의 1세대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기보다 그럴 수 있어라고 넘겼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서 분명히 짚어 넘어가시는데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2세대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출애굽에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10가지 재앙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20세 이전에 출애굽했던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그래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하물며 2세대는 다 보지 못했지만 1세대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도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로 다 덮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1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죄와 사망으로 빠져서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빠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졌을까? 알지 못해서요. 깨닫지 못해서요. 무엇을요? 오늘은 알아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날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다음날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날 가면 그냥 그래요. 일주일 지나면 기억 못하고, 한 달 지나면 그러려니 해요. 1년 지나면 옛날에 준 거 또 얘기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40년의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매일을 보살펴 주셨어요. 근데 매일 보살펴 주시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오늘 저녁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그냥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 그리고 이게 감사한지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의 말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거, 깨닫는 거, 듣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듣는 마음 누가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듣는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깨달으려면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보통 남성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멀티를 못한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잘 못하죠.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에 빠져 있으면 부르고 뭘 하고 뭘 해도 전혀 인지를 잘 못하는데, 남성분들이 그래요. 특히 TV를 보는 남성분들이 계시면 누가 뭐라고 불러도 부른지도 모르고 소리를 쳐도 인지를 못합니다. TV만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럼 이제 나중에 답답한 나머지 아내가 쫓아와서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못 들었냐고, 못 들었다고. 그런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요? 빠져 있어서요. 그것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에 빠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눈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의 것에, 죄의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요. 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니까요. 고통 없이 가뿐한 마음으로 새날을 주셨음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도, 간밤에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금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저 들에 있는 꽃을 피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하루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루하루의 은혜가 당연하다 보니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요.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보살펴 주셨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줄 몰라요. 당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망각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1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니 2세대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떡은 뭘로 만들죠? 떡? 쌀이 아니라 밀이죠. 밀로 떡을, 이 당시에는 떡이라 하면 굽는 밀로 만들었는데, 밀로 만드는데 이 밀을 광야에서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를 떠도는 광야에서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포도주는요, 포도를 경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포도를 경작할 수가 없잖아요. 밀과 포도주를 광야에서 경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들의 재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밀을 재배하고 떡을 만들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있게, 물론 이들이 광야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는 하지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먹지 않게 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광야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은 누구에게만 의존합니까? 하나님께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또 광야에서 또 다음 말씀에 나오는 헤스본 또 바산한 옥, 이들과의 전투 가운데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행하여 주셨음이 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바산 왕 시온과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과 4장을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헤스본 또 여기 있는 바산,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해서 승리합니다. 이것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4장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들을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물며 바산은
바산이라는 지역은 둘 다 아모리 족속에 속합니다. 바산은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인데 그런 성을 60개나 가지고 있고 성벽이 없는 고을을 수십 개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산이에요. 이 바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처참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두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행하여 주신다라는데,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밑줄 그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복에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밑줄이 쳐지지 않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예요. 그리하면이에요. 형통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통에만 눈을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바라보면 그래요. 형통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건 과정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이에요. 근데 이 형통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가정이 많고 잘하고 잘나고 권위적으로 어떻게 능력이 높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과정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결과를 먼저 생각해서 걱정해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어쩌지? 이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많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과정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그냥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지키며 살자고요. 그것만 바라보며 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열어주실 때에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면서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의 뒷모습이 어디에 있고 어떠한 모습이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두렵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에게 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제가 목사여서 제 딸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가 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자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제 아이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그에 따라 흔들리고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금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금은 달아요. 금은 달아요. 변하진 않지만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어져 가고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의 말씀이 여러의 생명을 구하며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참된 복,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